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누군가 믿고 의지하고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그 형편과 상황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척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좌절되고 낙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들을 보니까 뭐든지 다 새롭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부서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에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는데 뭔가 체계가 갖춰진 게 없어요.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릿속으로 여러 방법을 굴려보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은준이, 혜준이도 이제 텍사스 와가지고 이제 학교 막 시작했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더운 날씨 이 미네소타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날씨 속에서 내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되나 학교 생활 이제 막 시작하면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교 자매들도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제 아직 학교 가지 않았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첫 등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와 이 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낯섦과 어떤 상황 속에서 무척 두렵고 힘든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어떤 형제는 미국에 와서 잘 살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가서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아내는 이제 텍사스에서 또 취업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수영이는 이제 학업은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직장을 구해서 시작하는 그 시점과 상황 속에서 참 쉽지 않은 여정과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안개와 같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새로운 시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 걸음을 출발해야 하는 그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쭉 왔습니다. 모압 광야까지 왔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니까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쫙 내려다보고는 갑자기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때까지 이끌어오는 모든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모세는 기세등등했다가 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2인자였던 모세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여호수아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고통이었을 것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자기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 중압감은 무척 컸을 것입니다. 그 현실을 생각해 보았겠죠. 현실을.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 이 현실은 어떤가? 출애굽할 때는 기세등등하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때로는 광야에 물이 터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까지 오긴 왔는데 이제 나도 그 모세와 같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지금 내 눈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간다 한들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은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있고 그 성 안에는 잘 훈련된 그리고 그 당시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뒤돌아보니까 200만 명이라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오합지졸이에요. 군사는 훈련된 것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다 섞여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그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 도대체 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사방은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뚫린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뚫린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무기력하게 만들죠.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야 이게 되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기억나는데 친구들이랑 막 싸우는데 나보다 덩치 큰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주먹을 으이씨 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뒤에 아빠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 그 형아가 으이씨 해도 뭐 왜? 내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그 아빠 믿고 의지하고 탁 하서 혹시 주위에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꼭 안기면 그 엄마 품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엄마 품에 꼭 안기고 엄마 품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그 상황을 다 극복해내실 거기 때문에. 다 이겨줄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 품에 꼭 안겨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상황, 환경 탓하면서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상황은 그 현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한꺼번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은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또 처음 듣는 저의 얘기니까 청소년 시절에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가 없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가 직장 나가서 직장 생활 하시는데 우리 삼남매는 버려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두려우니까 강하고 담대한 척 하더라고요. 실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센 척, 강한 척.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당장 취직해서 돈부터 벌겠습니다. 진짜 철없는 생각이죠. 14살, 15살 이제 중학교 막 들어간 애가 우리 어머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아들아, 엄마를 도와주고 우리 가족을 돕는 일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란다. 네가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란다. 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제발 수련회 좀 가라. 그래서 이 얘기 다 하려면 너무너무 길지만 수련회 안 가고 도망갔다 해수욕장 가가지고 깡패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강한 척하지 않고 약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 칠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저기 한 줄기 빛이 보이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간증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제각되어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소원하십시오. 또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으로 읽으라는 거죠. 소리내서 읽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자꾸 주위를 두리번 하다 보면 그 상황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나의 상상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상상력, 우리 생각은 악해서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써나가죠. 이거 안 되면 어떨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 믿겠지만
목사님이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주도. 격투기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학교를 가서 오전 수업만 하고 체육관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 내내부터 밤 10시까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운동을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공부가 많이 늦었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만뒀는데 중3 때만 공부를 해서 인문계를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오갈 만큼 쉽지 않은 시간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잘 갔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공부를 늦게 해야 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교회에 목사님 때는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해야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마치면 그 자율학습 마치자마자 교회 지하실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 불 켜놓고 새벽 2시, 3시까지 고3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침 6시에 일어났으니까 3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진짜 정말 고3 때는 3시간밖에 못 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막 어지럽더라고요. 코피가 쭉 터져가지고 막 쭉 흐르더라고요. 그 순간 이러다가 내가 학력고사 쳐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그랬죠.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코피 나고 나 지금 심각해.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아들아,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너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암송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어머니께서 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하길래 얼른 가서 제가 성경 찾아서 이사야 41장 쓰고 공책에다 적고 저도 외웠어요.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나의 오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늘 붙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성경이 제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곁눈질하면서 상황을 볼 때도 있었지만 그 상황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하나님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붙들고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다 지배하셔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이 지배해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 보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죠?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잘 지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의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아니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났을 때 그런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막 비를 맞고 막 철철 맞고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추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 비 안 맞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의 우산 안으로 들어와. 나의 우산 안으로 들어와. 이 우산 안에 들어오면 비를 안 맞는데 왜 너는 우산 밖에 서서 네 스스로 우산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비를 맞으며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언제 떠나가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형통함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주권의 바운더리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저 인간 저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네가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뭔지 아느냐 가르쳐 주시더래요.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듯이 너도 용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씀에 뒤통수를 맞은 듯 충격을 받고 제가 감정적으로는 그 인간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용서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이가 갈리고 고통스럽고 잠 못 자던 그 증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순종할 때에 역사하시는 은혜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두렵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꾸 사탄은 상황에 집중하고 그 환경에 집중하고 그 어려움에 집중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괜히 어떤 악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몰두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위협과 그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깊은 사랑에 빠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깊은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카페 가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도 그런데 카페에 막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드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컴퓨터나 내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왜? 그 일에 지금 내가 몰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빠져들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시작하실 때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염려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올 때 처음에 설교 목사로 온다고만 했을 때는 그냥 두려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담임 목사로 부를 때는 참 솔직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맞습니까? 몇 번이나 묻고 기도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 그냥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걸음을 내딛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요즘 다시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주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 않고 쉽지 않고 답답할 수 있지만 이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내딛읍시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려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유 제발 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순종할 때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